오늘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성경적인 번영의 원리라는 그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 책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쭉 달려왔잖아요. 오늘 7번째 시간이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네,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예. 그곳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우리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간다. 그 물질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여러분 마음을 주고 싶으시면 보물을 주시면 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이죠. 네. 보물을 주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것은 이제 거짓말인 것이죠.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저축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소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11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연보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 이 4가지를 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3가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그 입술의 그 열매를 우리가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도 그렇고, 그리고 그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을 때도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죠. 그때 그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은 그래서 이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찬양하거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사실은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은 11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급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의 그 헌물이 경배의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이 시편 118편 말씀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계속 몇 시간이고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해도 진짜 너무 이게 끝이 없다라는 그런 감동입니다. 우리 함께 118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이 하나님, 최순애 목사님이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그 인자가 헤세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성경에 그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그 속성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근데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찬송 중에 그분을 나타내신다.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 계좌에 저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그러면 그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인출할 것인가 인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이제 시간이 끝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액수를 정합니다. 네. 필요한 액수를 정하는 거예요. 인출할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그냥 이렇게 비밀번호 띡띡 누르고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 인출할 때 종이에다 쓰잖아요. 내가 얼마를 인출하겠습니다. 아니면 서양은 체크가 있거든요. 수표가 있어요. 개인 수표가. 그래서 거기다 내가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뭐 1,000불, 뭐 2,000불 이렇게 하고 내 사인을 딱 하면 이제 인출이 되게 됩니다. 이때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지난주에 숙제 드렸죠. 내가 어디까지 믿고 있나 자신을 들여다봐라. 왜냐하면 믿음이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100배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확할 것을 믿고 2배를 믿고 3배를 믿고 그러면서 점점 확장되어서 100배를 믿게 되는 것이죠. 100억 쓴 사람들, 그 백지수표에 100억 쓴 사람들 아직 아무도 못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0억을 써놓고, 그러니까 100배를 써놓고 안 되네? 이러면은 뭐가 생겨요? 불신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차라리 정말 내 믿음을 들여다보고 10만 원을 쓰는 거죠. 100만 원을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인출하고 싶을 때 인출되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맛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맛을 보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선하심이 그렇게 맛보아서 알게 되고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믿고 있나 그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필요한 액수를 정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독한 구두쇠가 아닙니다. 그분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필요한 액수를 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나? 저도 사실 필요한 액수 정했다가 이거 제 믿음으로는 그걸 부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액수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마음을 요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두 마음이면 안 되는 것이죠. 딱 믿음에 섰다면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따라서 합심합니다. 합심.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는 거. 그것처럼 강력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근데 합심이 안 돼요. 합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거기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온전히 합해야 돼요. 온전히 합하는 건 뭐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같은 말이 나오게 되죠. 이 말이 다르다는 것은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재밌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랬어요. 주 안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동역자들인데도 같은 마음이 안 돼요. 같은 마음.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가 있었는데요. 아주 신실한 교회 일꾼이었어요. 열정 있는 일꾼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여자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같은 말을 할 때에, 합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 부부이신 분들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우리 그런 집사님. 왜 박재 박사님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셋째,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습니다. 합심하셨으면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붙잡았다면 말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미끄러지느냐? 진짜 말에서 미끄러지거든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입을 통하여 방출됩니다. 믿음이 말하고 행함으로 풀어놓는 거거든요. 믿음을. 그러니까 말이 바뀐다면 받는 것도 바뀝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 받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 받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말해도 사실 마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 의심을, 불신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받은 줄 진짜 믿으면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겠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이루어집니다. 아멘. 누구에게나인데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위에 서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가졌다. 나는 받은 줄 믿는다. 내 돈은 내게 오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사역과 가난한 사람들과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더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이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그 어떤 장애물을 가져 놓는다 해도 우리가 전능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쵸?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우리의 말이면 그게 저기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하심으로 가득한 말씀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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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말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생각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그리고 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나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람의 생각.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해야 되는데 생각은 내 안에 집어넣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인풋할 것인가, 무엇을 넣을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근데 여기서 붙든다 이 말이요, 지지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지지하고 계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지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우리가 삶의 어떤 분야에서 지지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그 영역을 찾아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영역에 지지를 받고 싶다. 그럼 재정에 관한 말씀, 치유에 관해서 내가 신유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나 들여다보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가 열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형통케 된다. 큰 성공을 이룬다. 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통하고 큰 성공을 이룬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제껴놓고 자꾸 다른 데 가서 뭐 기도 한 번 받아서 그냥 한 방에 뭔가 끝내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고민이 됐어요. 왜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성도님들 삶에 정말 눈에 띄게끔 그렇게 막 풀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봤을 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근육처럼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도 바뀌어야 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게 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재물이 왔으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받아서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한테 지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금에 관한 거예요. 세금. 우리는 세금을 드림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내라고. 로마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영하도록 막아버리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정부와 그 지도자들과 특히 세금에 관하여 더러운 말을 하는 거래요. 정부, 그리고 그 정부의 지도자들, 그리고 세금, 그 세금으로 정부가 운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더러운 말을 하기 때문에 번영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에게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느냐. 세금에 관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처럼 세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여러분 세금 낼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내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해 주겠다.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 새소망교회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여러분 세금 많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조 많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낼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 저는 누군지 알거든요. 제일 부자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내거든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벌고 재산세를 누가 제일 많이 내겠어요.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재산세를 제일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종합소득세 누가 제일 많이 내겠어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벌고 부유하다는 거죠. 부자라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금 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세금 많이 내시기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조용해요. 근데 11조 많이 내세요. 그랬더니 다들 아멘 이러는 거죠. 우리가 그게 부당하다. 세금 내는 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듯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정부를 축복하면서 세금을 내면 그것을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세금을 놓고도 11조를 드릴 때 이분들이 경배하고 기도하고 11조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세금을 낼 때도 그 세금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돈이 모자라서 세금을 내지 못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정부에 관하여 불평하는 마음과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정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셨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우리가 정말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위기라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잖아요. 이 위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이 어제 가결됐더라고요. 어제 제가 9시쯤 봤어요. 그래서 소추안이 가결됐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 시간이 있죠. 아직 뭐 그게 뭐 탄핵된다 이거는 아니니까. 소추안이 가결된 거니까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내년에 그 성령의 시즌, 바람의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대출소에 참여하게 되는데 교회가 먼저 우리 심령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심령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이 어디서부터 오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부흥이 오겠구나 하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게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역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거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 감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게 acceptable 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입증해 나타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뻐한 뜻이 acceptabl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쁜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임금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쁜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첫째로 권하노니. 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따라서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대통령과 정치가들과 정치가들, 특히 입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법부 행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이 권세에, 이 권위 있는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가까이는 뭐예요? 남편. 그리고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나라의 그 권세자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성경은 그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도자들은 우리의 재정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정말 정부 지도자들과 선거를 위해서 그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기도를 하니까 나라 정세에 대한 통찰력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불화한 거 있잖아요. 불화를 제거를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 대통령에게 불평하는 그 마음을 없애니까 하나님께서 대통령에 관해서 알려주시고 정세에 대해서 통찰력을 주신 거죠. 태도를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세에 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변화는 번영의 한 영역이 열리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큰 돈을 벌으려면 나라의 정세를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세를. 근데 이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화하잖아요. 남편과 부인이 불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막히는 것입니다. 예,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관계 아니면 이건 뭐 대통령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불평불만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사실 흐를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불화를 제거를 해야지 우리 안에 에이렌에 평강이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가 준 것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심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축복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 위로를 받고 싶으면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런 모든 것, 재정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라 이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예, 버리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당신이 나라가 똑바로 서길 원한다면 우리 나라 일에 막 하잖아요. 당신의 가정 먼저 시작해라. 가정부터 올바로 세워라. 자기 가정도 올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뭐 나라 이렇게 세우는 거를 저기 하느냐.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뭐를 해야 돼요? 자기 권위자를 축복해야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편을 우리 부인들의 권위는 남편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축복해야 돼요. 남편 맨날 비방하고 남편 잘못하는 거 까고 이렇게 해서는 그 가정에 축복이 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분의 문제가 뭘까? 어떤 분 제가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그냥 현상일 뿐이거든요. 그 현상 밑에 그 문제의 뿌리가 있거든요. 뿌리가 뭘까? 왜 그런가? 왜 아무리나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권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뿌리는 권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권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 근데 그게 그 관계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다른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 나라가 똑바로 서길 원한다면 당신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당신의 가정을 먼저 세우십시오. 아멘. 아멘. 예, 권위자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그 힘을 결박하십시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그 힘을 결박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둑질하는 사단을 우리 재정에서 내어 쫓을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권세를, 위임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줬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맨날 그렇게 하나님께 구걸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권위자를 축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권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권위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버지들이
그렇게 딱 자기 위치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둑질하는 그 사단을 꾸짖고 결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정의 머리, 권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먼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 귀신이 뭐예요? 사단의 졸개, 우리의 것을 훔쳐가는 그 도둑질하는 그 좀도둑 같은, 예, 뭐 큰 도둑도 있고 작은 도둑도 있겠죠. 그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의 능력을 풀어 놓으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마귀를 쫓았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늘의 능력을 풀어 놓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상속자, 우리잖아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리고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시편 103편 20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능력이 있어요. 천사들이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을 들을까요? 내가 그냥 얘기하면 안 듣죠.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사용할 때, 예수 이름은 위임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사용할 때 천사들은 우리의 명령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고 천사들아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나에게 올 물질을 가져와라. 예, 우리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좋은 세입자를 불러와라.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명령하셨을 때 좋은 세입자가 왔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으면 뭐예요? 이제 할 것은 감사와 찬양이죠. 예, 감사와 찬양은 풍성함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우리가 그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통로가 뚫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6단계를 근거로 해서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을 저한테 적용을 해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좀 실제적으로 몇천만 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뭐 예를 들을게요.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0만 원을 구합니다. 저는 이 돈이 하늘 계좌에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그것을 인출합니다. 저는 1,000만 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저의 것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의거하여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합심합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권세를 행사한다. 나는 내 행사를 지금 결박하여 너를 무능하게 한다. 섬기는 영들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의거하여 너희는 가서 이 돈을 나에게 오게 할 것을 명령한다. 저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심은 씨앗을 증가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 하신 기도에 제가 그냥 저의 필요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렇게 기도문을 적으시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샘플로 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심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찬찬히 묵상해 보시길 제가 권면합니다. 이 지면상 제가 이 말씀을 다 실치를 못했어요. 너무 길어서. 근데 제가 오늘 예를 드는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예로 들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말씀이 길가에 뿌리워졌죠. 길가.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결국 사단이 훔쳐가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사단이 말씀이 뿌려진 즉시 왔대요.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어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서 즉시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말씀은 싹이 났어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해가 돋으니까 금방 말라서 타버렸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잠시 견딜 뿐이에요. 근데 여기 재미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인하여 그 어려움과 환란이 왔다. 환란과 핍박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인하여. 말씀 때문에 환란과 핍박이 온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이 이거를 그냥 두지 않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사용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사단을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고 결실하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어요. 가시가.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은 들었지만 가시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자기 욕심이 들어와서 욕심은 뭐를 낳아요? 죄를 낳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염려는 불신입니다. 불신.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불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자라서 무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말씀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했어.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게 됐다.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니까요. 그리고 받았다 이랬어요. 여기서 받다가 파라데코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뜻이 뭐냐?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면 100배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복음 4장에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등불 비유를 해요. 등불. 이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3절부터 이어서 뭘 말씀하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런데요. 참 여기 억울한 게 있어요. 있는 자는 더 받는데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아요. 더 받아요.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대요.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에 관한 거거든요. 마가복음 4장은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있는 것까지도 사단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의 것을 훔쳐가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도둑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거듭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여전히 패배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치유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신실해도 병들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신실한 자라도 재정에 대한 말씀, 부요에 대한 말씀, 형통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그 분야에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행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7번에 걸쳐서 성경적 번영의 원리,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이 내용을 나눴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계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 이게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앞뒤로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참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심는 자에게, 먹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맛있어요, 주님.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심을 씨를 주시거든요. 근데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에게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심을 것을 주신대요. 심는 사람에게 심을 것을 주신대요. 심고 그러면 점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농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속담에 한자 성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농부는 아사라도 침궐 종자라. 무슨 말이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를 먹지 않고 배고 죽는다는 거예요. 배고. 왜냐하면 내가 그 씨를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럼 심으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씨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으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 근데 먹을 걸 주셨을 때 먹을 때 그럼 우리가 누리지 말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요, 여기는 사실 그 헌금이라기보다는 구제에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보라는 게 하플로테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인정을 베푸는 거, 선물하는 거, 용서하는 거, 관대한 거 있잖아요. 용서하는 거. 그리고 제가 찾아봤는데 이 단어를 거기에 아주 어려운 말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활수 이 중국에서 온 거죠. 근데 중국어에서도 사실 활수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면 추쇼 따팡. 이거 우리 잘 알겠니? 추쇼 따팡이에요. 시원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시원스럽게.
너그럽게 연보하라. 시원스럽게. 예.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에 그렇게 시원스럽게 인정을 너그럽게 베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누구에게 한 말이냐? 여러분, 핍박과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그럽게 연보를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유대인 교회는 자기들이 유대인 교회라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뭐 이방인들을 약간 멸시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 있던 그런 어떤 그런 벽들이 허물어지고 정말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은 자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우리가 돕는 것이죠. 근데 그때 활수하려는 거예요. 넉넉하게. 근데 도움을 받은 사람은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축복하죠. 축복하겠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베푼 사람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 다. 예.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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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쁘게 그리고 후하게 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더 줄 수 있도록 공급하십니다. 심을 것을 계속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행하면 더 큰 믿음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이 실제가 되죠. 근데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의 나타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 부요한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동안 이제 드렸던 숙제들을 한번 이렇게 짚어봤어요. 빚 청산. 여러분, 여기서 빚은 복음에 대한 빚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요. 빚지는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예. 그래서 빚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빚 청산하시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갚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온전한 11조.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 근데 제가 정말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께서 숙제를 너무 잘하고 계셔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차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깜빡이를 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냥 이렇게 양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운다 라는 마음으로, 깜빡이를 켜는 건 내가 들어오고 싶다, 그 사람의 필요잖아요. 그거를 채우는 마음으로 양보를 하셨다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숙제 적용을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삶에서 정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눈이 점점 발전하고 필요를 계속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한하지 않기. 정말 우리가 큰 아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인색한 아버지로 제한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심부름하는 거. 작은 심부름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엄마가 어려운 심부름을 시키지 않죠. 그 수준에 맞는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4살이면 4살, 20살이면 20살.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그리고 믿음의 확인. 내가 어디까지 믿고 있나. 예, 그래서 그것을 확장시키는 거.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숙제를 드리면 여러분 권위를 축복하는 거. 내 위에 권위, 권세 있는 자들. 당연히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예, 그리고 내 위의 권위를 축복하는 거. 그리고 감사와 찬양. 예, 이것을 숙제로 드리면서 그동안 성경적인 번영의 원리,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